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애어듣는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6월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묶인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생활 속에 묶이고 닫혀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가정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우리의 행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습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밑거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비판을 축복 기도로 성경은 양날을 가진 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검을 잘못 쓰면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 됩니다. 종교전쟁이 잔인하고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수술하는 칼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인데 그런 것에 사용해야 하고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죄를 잘라내는 칼로 삼으면 유익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큰 죄를 짓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판 적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지만 가장 많이 자주 짓는 죄가 오늘 성경 말씀에 주어진 죄였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죄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충고는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충고를 권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권면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 어떻게 다릅니까?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권면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미워하는 마음과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죄가 잘못을 감추어 주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은 권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시하고 남의 인격에 모독을 주는 말은 비판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대면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은 권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욕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비판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비판은 본인이 없는 데서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비판을 받는 대상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을 비난해도 그 사람은 내 비난으로 말미암아 개선되지 않습니다. 비난하면 할수록 마음만 굳게 다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 소리가 싫어서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를 바꾼 사람은 없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는 본인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비판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소설이나 그림을 비판하면 소설을 쓴 작가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린 화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비판은 아무에게나 유익도 줄 수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든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의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남을 비판하려면 그 사건 전부를 알고 그 사건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알고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부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출입구에 있는 예배 시간표에 어떤 고약한 사람이 16절지 크기에 끈끈한 풀이 붙어 있는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 매우 속상했습니다. 얼마나 단단히 붙여놓았는지 손으로는 떼어지질 않고 칼로 긁어낼 정도로 아주 단단히 붙었습니다. 긁어내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긁어내면 간판의 글씨가 함께 긁혀서 못 쓰게 될 텐데 구태여 긁어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긁혀서 못 쓰게 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시간표 자체를 떼어내고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마침 그 예배 시간표를 만들어주고 간 간판 가게 사장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분에게 예배 시간표에 붙은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칼로 긁어내도 예배 시간표 간판이 상하지 않겠냐 물었더니 긁어도 상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간판에 글씨를 쓴 다음에 그 위에 특수 코팅을 했기 때문에 긁어도 글씨에는 큰 손상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위에 물을 뿌리고 간판 위에 있는 스티커를 긁어냈습니다. 간판 가게 사장님 말씀대로 글씨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글씨가 전혀 긁히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처음에 그 간판을 만들고 돈을 지불할 때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교회 집사가 교회를 위해서 해주고 돈을 좀 많이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서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간판값을 물어본 교인들도 모두 간판이 조금 비싼 거 아니냐 하고 입을 조금 비축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 간판이 비싼 것이 아니라 특수 코팅을 잘 해줬기 때문에 그 간판은 못 쓰게 되어서 다시 만들어야 했었을 겁니다. 비전문가인 사람들은 처음에 만들 때야 특수 코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판 가게 사장님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래서 대충 만들어 주었으면 값을 낮추어서 만들 수 있었겠죠. 돈이 조금 비쌌지만은 오래오래 사용하고 시가를 붙여서 떼어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간판에 코팅을 잘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간판가의 주인이 만약에 값싼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주었으면 그때는 값이 싸서 좋았을진 몰라도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간판가게 사장님에 대한 인격과 성품에 큰 신뢰가 가더랍니다. 우리는 사건의 전부와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본능적으로 공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인색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작게 보이고 남이 지은 죄는 크게 보입니다. 남들이 세운 공은 작게 보이고 자신이 세운 공은 크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판단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면 선입견에 의해서 공평하지 못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판사가 피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데서 말만 두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는 사람이거나 인상을 보고 편견을 가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죄악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셋째로, 우리 모두는 남을 정죄할 만큼 선하지 못합니다. 비판은 자신은 의롭고 남들은 악하다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합니다. 들보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온 규칙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강도나 창녀들이 지은 죄보다 큰 죄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옷에 오물이 묻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옷에 오물이 묻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남의 옷에 오물이 묻은 것 지적하면 자기 옷에 묻은 것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남들이 죄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내가 죄 지은 것을 아는 사람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꾸짖고 책망할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볼 때 나도 같은 죄를 지었고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싶은 악한 생각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비판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판할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축복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 자신이 이기적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죄하지 못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정직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정직하게 되도록 기도드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게으르고 절제력이 없으면 나도 게으르고 절제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부지런함과 절제력을 주시도록 기도드려야 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습관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용납하기 힘든 습관과 태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비판하고 싶은 주제를 축복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저지른 실수나 죄 때문에 화가 나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와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날마다 우리는 손 모아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빨리 응답받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결점과 부족한 점을 보았을 때 축복하지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비판하지 말고 축복 기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가장 복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는 또 비난하는 우리의 음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모아 축복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정성껏 드려 싸우니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복되게 아름답게 주님 증거되고 또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귀한 물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